마태복음 5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0월 2일 금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의 계시 부분에서 우리는 천국 백성의 자질을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백성이 이러한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먼저는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의 애통으로 애통하는 자,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천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자, 자기 의의 빈곤함을 알고 완전한 의를 힘입고자 하는 자, 그리고 그들이 간구하는 것을 넉넉하게 제공받을 것이라고 복이 있다고 확정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천국 백성이니까요. 그리고 오늘은 7절 긍휼히 여기는 자와 이어서 8절도 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다 라고 하는 말씀은 불쌍히 여기어서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가 베푸는 긍휼을 전제 조건으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먼저 긍휼을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자신이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존재임을 아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며, 이로써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잃지 않는 자라는 뜻입니다. 요는 나 자신이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존재임을 깊이 인식하는 것이죠. 네. 자신을 정직하게 인식하는 눈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타인을 인식할 수 있고 하나님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아 마땅한 나 자신의 처지를 정직하게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우리 모두를 위해 축복합니다. 다음은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에 대하여 순전한 마음입니다.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은 자입니다. 마음에 꼭 있을 것만 있고 헛된 것, 더러운 것이 마음에 자리 잡지 않은 사람입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서 아무 근심도 탐심도 마음을 어지럽히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탐심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같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기 스스로는 생각을 해도 마음 중심에 탐심이 있다면 기독교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고 두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우상을 보고 있으니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마음에 더러운 우상을 제거해야 청결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근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근심이 없을 수 없지만 그것이 어떤 근심인가가 중요하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 것에 마음이 이끌려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회개를 이루는 근심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세상 근심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를 볼 때에 근심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아뢰어 의지함으로써 해결받는 접근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봐야, 마음이 하나님을 봐야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이 보는 대로 이끌리고 인생의 모양을 이루어갑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은 종말에 가서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즉 예수님이 그 인생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이라면 사셨을 인생의 모습을 바로 예수님이 그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 살면 내 인생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발견되는 자는 분명히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본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영혼의 눈이 맑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따랐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이 투영된 것이 보인 것이고,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며 그 삶을 본받은 것이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들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육안으로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탐심과 교만과 외식으로 권력욕으로 마음이 더럽혀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득권을 차지해서 그것을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오히려 그리스도가 오신 것에 저항을 하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들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서 반역자로 몰아 처형시켰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 왕좌에 앉아 온갖 탐심과 권력욕으로 영혼을 채워둔 자들이었으므로 그리스도를 구원주로도 두려우신 심판주로도 볼 수 없었습니다. 구약성경을 가장 잘 안다는 그 사람들이 말입니다. 구약성경은 전체가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구약성경 전체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육안으로는 보면서도 영안으로는 결코 보지 못한 것입니다. 마음이 세상 탐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권력이나 물질의 탐심 문제만이 아닙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은 선한 것을 선하게 보지 못합니다. 편견과 오해가 일어나기 십상이죠. 내가 오해를 종종 하고 있다면 상대방을 바라보는 내 시선이 잘못되었을 수 있으니 내 마음을 먼저 살필 일입니다. 내 마음이 어딘가 청결하지 못한 데가 있어서 뭔가 쓴뿌리가 있거나 근심이 있거나 탐심이 있거나 뭔가가 청결하지 못해서 사람을 오해하는 하나보다 하고 내 마음을 먼저 살펴야 할 것입니다. 단순한 소통 능력의 문제라면 차라리 다행입니다. 근심이나 탐심이나 교만이나 시기 질투나 비굴함이 내 마음에 어둠을 드리웠다면 무언가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없을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시선과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시선, 두 가지 시선을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의 시선이 긍휼함으로 이웃을 보고 청결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주셨고 또한 마음의 눈도 주셔서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에 아무리 악한 자일지라도 더러운 자일지라도 또 연약한 자를 볼 때에도 긍휼한 마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악하고 더럽고 연약하였고
또 지금도 그것을 온전히 벗어버리지 못하는 긍휼함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인 줄을 압니다. 그러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시선으로 우리 또한 이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청결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이 더러운 마음, 제 마음이 더러워져 있을 때 이것을 무엇으로 깨끗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견하고 또 그 보혈로 씻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청결해지는 줄 믿습니다. 늘 보혈을 뿌려주시고 청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보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며 따를 수 있도록 청결한 마음, 청결한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